이 톰 레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코로나 이후 목회라고 하는 소책자를 하나 써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톰 레이너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도를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적인 계획도 다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목회자가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에서 변화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7가지의 원칙을 이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적인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 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됐습니다. 모세도 변화됐습니다. 여호수아도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후 시대, 이 코로나 한복판에 있을 때 교회는 변화를 추구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자들이 중요하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협력자들, 동역자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갈 이 리더들과 그리고 동역자들, 이 모든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을 모두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지지해주며 함께 동의하고 함께 긍정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용기를 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들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서 소통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사람이 중요하구나. 어떤 제도나 체제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유행가긴 유행가인데, 괜찮은 유행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요, 제 또래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거든요. 근데 이 노랫말이 이래요.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함께 보듬어주는 도움자가 되어야 하고,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는 생필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 그 통계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한 40가지에서 50가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사는 지금에 있어서 우리들에게의 생필품은요, 한 800여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생필품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에게 생필품이 뭐냐? 지금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뿐 아닙니다. 최신 기기들, 특별히 노트북 같은 거, 이런 거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좋은 멋진 마이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 소유, 이런 것들이 최신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아마 바울도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을 놓고 보면은요, 그는 물질적인 것, 그리고 권력, 그리고 명예,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추구하고 목적 삼고 희망하고 있는 그것들에 이 사람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직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몇몇의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첫째로 보면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론이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은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지방입니다. 여기는 로마의 한 속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마케도니아의 남단 지방을 일컬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펠로폰네소스 북쪽의 비옥한 지역을 말했는데요,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마케도니아를 포함한 그 큰 지역을 아가야라고 표현했습니다. BC 27년도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 아가야를 분할을 해가지고 북쪽을 마케도니아로, 남쪽을 아가야,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의 아가야의 총독,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이 아가야 지방의 주도가 어디냐?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 오늘의 본문을 근거로 하고 있는 고린도, 이 고린도가 바로 아가야의 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가야에서 첫 열매, 스데바나가 첫 열매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복음을 지금 바울이 증거해서 제일 먼저 결실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할 때 뭐냐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바나를 이야기할 때 스데바나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모든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픈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의 집을 오픈해서 그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지금 이 스데바나는 2000년 전에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잠자리도 제공했을 것이고, 거기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함께 우리식으로 하면 하이브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외쳤고 배웠고, 그리고 함께 떡대기 친교를 했을 것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부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식솔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이 사람들은 산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꽃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자신의 집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지만은요, 사적인 공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아주 꺼려하는 시절이 지금의 현대 시절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전에 저도 처음에 초창기 때 목회할 때,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대신방 같은 거 시작하면은요, 교인들이 안방을 목사님들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안방에 딱 들어가면 방석, 담임 목사님 전용 방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석에다가 그리고 딱 상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 감사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신방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때 뭐 다 가난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난했지만 안방을 내어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무릎 꿇고 들었습니다. 찬양을 무릎 꿇고 했습니다. 1시간 드리는 예배를요, 너무나 진솔하게 했고요. 어떤 가정은 목사님 새로 온다고 구들장을 새로 깔았고요, 도배도 새로 한 가정들이 있고요, 소파를 새로 산 집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을 모실 때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는 것처럼 모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의 가정사를 다 알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 가정사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뭐 핸디캡을 잡아가지고 뭐 가습하고 다닙니까, 목사가? 그렇지 않지요. 기도를 할 적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평신도의 가정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며 기도하면서 교우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왜 아름답습니까? 왜 꽃보다 더 향기롭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누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나눌 때에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나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기쁨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이 바로 꽃보다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부드나도라고 하는 사람과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이들의 이름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부드나도라고 하는 사람,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스데바나의 친인척이었을 것이다, 가족관계를 이루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포함해서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기도하고 밥 먹는 거, 기도하고 자는 거, 그리고 찬송하는 거, 주일날 당연하고도 당연하게 예배당에 온 식구가 나오는 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는 아내만 나오는 분들, 그렇죠? 남편만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온 가정 식구들이 함께 다 나오는 가정들도 많지만은 나홀로 교회 나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부지간에 트러블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갈등 구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혼자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내 가정 식구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가정 식구들이 함께 예수 믿는 가정들은요, 그 모습을 절대로 변치 아니하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대대손손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가정 식구들이 예배하는 가정 얼마나 기쁠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느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싸우죠. 그럴 일이 없어요. 온 가정 식구들이 예수 믿으면 추도 예배 드리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보다도 추도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만 다른 거죠. 우리는 깊이 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축복된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나도나 아가이고 같은 사람이 아름다운 초대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그 이름도 유명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 유명해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에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1세기 때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1세기 때 황제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당해 가지고 이분들이 피난을 간 데가 고린도예요. 아가야죠. 고린도에서 운명적으로 누굴 만나냐 하면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더 운명적인 게 이 두 사람들의 직업이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요, 오전 오후에. 그리고 저녁 때는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동행합니다. 어디로 가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같이 동역하며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거기서 또 운명적인 만남을 하나 갖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아볼로도 초대교 공동체에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올곧게 신앙 제자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신앙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글라우디아가 죽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해요. 로마서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 얼마 남지 않아서 목회 서신을 저작할 때에 다시 에베소로 이주해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요 자신의 집을 완벽하게 하이브 교회로 오픈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까지도 함께 사도 바울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목회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분들도 자신의 집을 다 내어줬어요. 그래서 이분들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지천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삶을 우리들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꽃보다 아름다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몇 가지의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15절에 보면 섬김이란 단어가 들어오고요, 16절에 보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또 같은 16절에 보면 순종이란 단어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채움이라고 하는 단어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시원케 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이 아름다운 단어들은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토해낼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이름이 날려진 이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용어들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채워주고 다른 누군가를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26년의 목회 생활을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되돌아봤습니다. 참으로 많은 교우들이 우리 벌떼 교회를 거쳐갔고 또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저한테 비수를 꽂고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해를 끼친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저의 목회에 그리고 우리 벌떼 재단에 도움을 주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함께 동역한 분들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전도사님들, 모든 저의 스태프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은퇴장로님들, 또 명예장로님들 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동역자들이 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하이볼 리더들이 있습니다. 모든 하이볼 리더들은 저의 영적인 제자들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저의 신앙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하이볼 리더들이 저한테는 자랑의 면류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리더들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거의 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의 제자 훈련을 거쳐야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항상 제자대학 졸업 예배를 드릴 때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귀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바로 하이브 리더들이고 링클럽에 들어있는 분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너무 귀한 분들이고 우리 집사님들도 너무 귀한 분들이고 무직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귀한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비롯한 우리 교회 학교가 너무너무나 귀한 아이들이고,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성가대들을 비롯한 우리 벌떼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꽃보다 아름다운 귀한 분들임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저한테는 스승도 되시고 저한테는 제자도 되시고 그 무엇보다도 저와 동역자가 되시는 분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벌떼교회를 만들어가고 꽃보다 아름다운 모든 여러분들이 되셔서
행복하고 즐겁고 강건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꽃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